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또 성령의 돌보심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평강으로 또 은혜로 또 사랑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한날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러한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30일입니다. 우리 주성선교교회 또 1966 큐티 선교회에 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로마서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16장 1절에서 7절까지와 그리고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갈등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살면서도 왜 한 마음이 안 되느냐, 또 하나 되는 삶이 왜 이리 어려울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하나 되는 삶이 그렇게 힘이 들고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오늘 정말 굿뉴스, 오늘 복음 되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관계의 회복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고 영원토록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는 죄로 말미암아 떨어지게 되어진 거죠. 오늘 관계에 단절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멋지게 사명을 감당하신 일은 바로 관계를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오늘 성경에서 막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 그것은 바로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 굿뉴스 자체가 관계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
회복이 안 되는 거죠.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이해한다고 하면, 제대로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우리는 관계 회복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고 또 그 인간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바벨탑을 막 쌓아서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바벨탑을 막 쌓아서 올라갈 때 그들이 무엇으로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언어가 한 언어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역사적인 기록을 보아도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하고 또 미국 사람은 영어를 하고 또 스페니쉬를 하고 또 인도는 또 인도 말을 하고 참 여러 나라의 국가의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언어가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 그 어원을 이야기해주는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밖에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바로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들이 언어가 같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바벨탑을 세워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십니다. 그 흩어버리시고 나서 그 언어를 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 때가 언제냐고 하면 바로 사도행전 성령의 기름 붓는 사건이에요. 오늘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에게 일어났을 때,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을 때 그들은 방언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오늘 그가 그 당시에 했던 말, 아마 아람어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런 오늘 헬라어지만 오늘 말은 아람어로 했었거든요. 달리다 굼이라고 하는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이라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아람어거든요. 아마 그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각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 언어가 다른 사람도 분명히 그 속에 있었는데 오늘 베드로는 자기가 하는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을 듣는 사람은 각자의 말로 들려졌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방언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랄랄라 룰룰루 방언이 아니라 바로 대인방언, 오늘 사람이 각자 나라에 살았던 사람이 자기 말로 들려지는 사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되게 하는 놀라운 일들로 만들어 두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됨의 축복이요 구원의 길의 첫 번째 열쇠로 열려지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하셨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 핵심적인 일, 그것은 바로 관계의 회복입니다. 바벨탑의 언어를 흩으시고 오늘 성령을 임하셔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때 우리는 언어를 하나로 통일해 놓으신 거죠. 그 관계의 회복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 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오늘 하나가 되어지고 한 몸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절기하지 못하고 오늘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절대절명의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복음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베베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어떤 사람은 남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분명히 기록해 놨잖아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오늘 보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에게 합당한 여절로 라고 이야기하고 또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라고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겐그리아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일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중심된 일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이 선교 일정에 있어서 이 베베는 정말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기도로 지원하는, 그런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를 다 스포트 해줄 수 있는 그런 보호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제1세기의 남성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회 속에서 바로 이 여자인 베베가 교회의 중진의 일꾼으로,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의 보호자로,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에게 오늘 로마서를 기록하고 그 편지를 오늘 로마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중차한 직책을 맡겼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 오늘 이런 상황을 만들어 갔을까요? 1세기의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무엇이 오늘 이 여성 이 여성이 오늘 그런 모든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기독교가 주는 그 복음의 파워가 그렇게 사회를 만들어 가고 변화시켜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차별의 장벽을 허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이 복음이 오늘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 차별의 장벽을 허물어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안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끝없이 하나 되기를 노력하고 하나 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집사라고 하면 지금의 장로일 수도 있겠죠. 오늘 이 집사라고 하는 말, 오늘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은 하인이라고 하는 뜻이고 고용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집사라고 하는, 우리가 디콘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섬기는 사람이에요? 집사예요. 그런데 이 집사라고 하는,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그 어원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안다고 하면 우리가 집사로서, 장로로서, 교회 안의 직분자로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그 말은 오늘 식당에서, 주방에서 일하는 그 주방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불구덩이에, 뜨거운 그 불구덩이에 그 하얀 먼지를 뒤집어 써가면서 정말 분주하게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바로 그래서 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주방장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디아코노스, 오늘 디콘,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오늘 교회 안에서 모든 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오늘 교회 안에서 불편한 것은 자기가 다 감당하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 성도를 섬기는 사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오늘 디아코노스, 집사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졌던 베베처럼, 이런 마음을 가졌던 집사가 되어졌어. 오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복음 자체가 주시는 하나됨, 그 복음 자체가 주는 관계의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바벨탑의 문제는 교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세상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 똑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의 교만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디아코노스, 오늘 집사, 디콘이라고 하는 그 일은 바로 그 교만의 자리가 아니라 오늘 겸손의 자리, 온유함의 자리, 모든 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도 오늘 예배자를 섬길 줄 아는 바로 그 사람이 집사요고 그 사람이 장로라고 일컬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섬기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어지고 오늘 가정은 하나가 되어지고 이 사회는 하나가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천만만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십니다. 너가 아니라 누가? 성령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정말 대단하죠?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특별히 권면하는데,
너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 일이 뭡니까? 그 일이 오늘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온유라고 그랬습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뭐라고요? 서로 평안한 평강의 상황을 만들어내어 주는 그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누가요? 우리가 하나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 되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지켜내는 일이에요. 여기서 힘써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힘쓰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애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디아코노스,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정말 애쓰고 노력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하셨던 가장 핵심적인 관계의 회복을 만들어 놓으신 것들, 오늘 이 놀라운 관계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성령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은 성씨가 무엇일까요? 제가 우리 집사님들에게 물어보니까 어떤 분은 대번 김가라고 이야기하고 또 물어보니까 어떤 분은 이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대부분 이렇게 물어보면 대한민국은 뭐 김이박 아닙니까? 김가 아니면은 뭐 이가고 이가 아니면 뭐 박가잖아요. 여러분, 정말 교회가 김이박이 제일 많을까요? 아니요. 교회에서 가장 많은 성신은 바로 내가입니다. 내가 했다라고 하는 거. 그 교회 세울 때 내가 했고 내가 학생회도 내가 뭐 또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질 때,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질 때, 학생회장 했던 사람, 청년회장 했던 사람, 교회를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나를 인정해 주지 못하면 오늘 교회를 욕하면서 교회가 그럴 수 있나라고 생각하면서 떠나갔다는 거. 그 교회를 섬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교회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오늘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가장 많은 성신은 내가인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왜 이 큐티 사역을 너무나 좋아하느냐고 하면 이 큐티 사역을 통해서 이런 것이 뭐냐고 하면 아내와 관계의 회복입니다. 180도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왔던 우리가 결혼을 해서 오늘 목회자이지만 오늘 사모이지만 우리는 180도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살면서 느낄 수가 있었어요. 3년간의 연애 활동은 못 느꼈어요. 그렇지만 결혼하고 나니까 삶 그 자체가 온전히 과거의 삶,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 자체가 만나게 되어지니까 달라도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참 경상도 모래문둥이 이 남자의 자존심이 헐 상할 때가 있는 거예요. 또 바꾸어 아내 입장에서는 저렇게 배려심이 많은 교회 오빠인 줄 알았는데 자기를 향해서 배려심이 너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착하게 보였던 사람들이, 그렇게 착하게 보여서 만났던 사람이 결혼하고 나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해. 자존심이, 서로에게 주어지는 자존심이 그렇게 아픔을 갖다 주더라니까요. 그런데 콰이어 타임을 하게 되어지니까, 큐티를 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아내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남편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서 내 안에 자존심이라는 게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라시라고 하니까. 큐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와서 오늘 내 안에 있었던 그 알량한 자존심, 그 자존심은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것이 하루 지나면서 단번에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바라보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아름다운 성품이 내 안에 차곡차곡 자리를 잡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오늘 정말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부부가 오늘 큐티를 통해서 하나 되어져 가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된다고 하면 다른 사람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큐티 사역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큐티를 통해서 정말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국에 데리고 와서 보니까 이들이 1살, 오늘 5살, 7살 때 와가지고 미국 교육만 다 받았잖아요. 가정에서 교육을 하긴 하지만 사회에 나가서는 미국 교육만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너무 다른 거죠. 이 다른 모습이 틀렸다고만 자꾸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아내 자식들은 자꾸만 부모와 멀어지는 거죠. 그런데 함께 큐티를 하게 되어지니까 오늘 우리 안에 서로 하나가 되어지면서 서로를 이해해주는 시간들이 많아지더라는 거죠. 억압하고 명령하고 가르치는 존재가 부모가 아니라 이해하고 사랑하고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자녀가 잘못하면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더라도 끌어안아주면서 기도하고 다독거려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면서 가장 소중한 사람, 내 아내와 하나가 되어지고 가장 소중한 존재, 내 자녀와 하나가 되어줄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콰이어 타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말씀을 볼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시고 터치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죠. 누가 하나 되게 하셨습니까?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나는 매일 큐티라고 하는 것을 습관화시키면서 오늘 지켜나가는 그 애쓰고 힘썼던 그런 것들이 오늘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고 살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름만 나열되어 있는 것 같지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절에서 16절에 보면 총 26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오늘 이 26명의 사람과 누가 사도 바울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최소한 26명, 최소한 26명.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 이전에 오늘 사울이었던 사람, 자칭 큰 사람이었다는 사람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과 가브리엘 그런 데서 정말 대학 총장 출신일 정도로 될 정도로 서울대 총장 출신일 정도로 정말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혼자를 가서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서 너 잘못되게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어라고 잡아서 가두는 사람이 오늘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오늘 물론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가려고 하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고 하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빨리 하고 싶고 빨리 가고 싶다면 혼자 하십시오. 근데 멀리는 못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마라톤이지 않습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마라톤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마라톤이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함께 멀리 가려고 하면 함께 가야 돼요. 서로 다 보듬고 가는 거죠. 함께 가야 돼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느끼게 뭐냐고 하면 혼자가 아니야, 함께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늘 잘랐던 사람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오늘 그 사람의 입장, 상대방의 입장에서 복음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듣고 그 사람 입장에서 해결해주는 그런 사도 바울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예루살렘 성회에서 오늘 이슈가 되어서 서로 디베이트를 하고
또 나누어지는 아픔도 있지만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해내어서 오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우리는 어떤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율법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그분이면 enough,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26명의 사람들과 함께 했어요. 그 속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이 목숨을 주기까지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었고 그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주기까지도 아깝지 않았던 그런 놀라운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4명의 이름은요, 살펴보면 그 사람의 어떤 저 사람이었던가 조금씩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보게 되어지면 민족의 장벽을 흘렀던 그런 흔적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헬라식 이름을 가졌던 사람이 안드로니고, 아벨레, 아리스토블로, 아순그리노라고 하는 사람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나 라틴계 이름이 있어요. 아굴라, 암볼리아, 라틴계 이름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식 이름이 있어요. 마리아, 오늘 헤로디온,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바로 오늘 민족의 장벽을 복음이 하나 되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드렸던 대로 1세기의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오늘 이 여성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브리스가, 마리아, 유니아, 두르베나, 두르보사, 버시, 율리아 다 여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적인 모든 장벽, 갈등, 사이 그런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됨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셔라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저는 정말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따뜻한 하나님, 친근한 하나님, 나는 언제나 사랑스럽게 다가오신 하나님이라고 좀 느껴져서 참 좋습니다. 우리가 우주 만물을 지어주는 만물의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아버지보다 아빠라고 부르다가 우리가 예전에 아버지를 부를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아버님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우리 세대에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아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아빠라는 단어가 얼마나 친근하고 얼마나 친숙합니까? 프렌들리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Gloria, Gloria, Abba, 하늘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셨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멀어진 관계들이 있습니까? 할 수만 있는 대로 친숙한 이름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과 하나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의 무릎을 꿇고 그리고 육신의 무릎을 꿇고 행여나 놓칠까 싶어서 이렇게 여쭤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그토록 하고 싶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내 안에 있으면 타협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것이란다. 여러분, 타협과 조화가 어떻게 나누어질까요? 타협은 너 손에 봐, 내 손에 봐. 그래서 하나를 이루는 게 타협이에요.
여러분, 조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의 장점이 무엇인가? 나의 장점이 무엇인가? 장점과 장점이 만나서 정말 해피한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비즈니스를 할 때도, 무슨 계약을 할 때도 오늘 너 손을 보고 내 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 뭐 좋아해? 나는 뭘 좋아해? 그럼 우리가 좋은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아름답게 더 좋은 것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손해봐, 이거 손해봐, 나는 하나님과 손해봐서는 안 되잖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을 따지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면서 죄를 따지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살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보는 거죠. 장점을 보는 거죠. 여러분, 언제든지 좋은 것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은 타협이 아니라 조화야. 어떤 관계든지 간에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가는, 장점을 살리고 장점을 볼 수 있는, 생명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뭐 이 말씀 아닙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힘써서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써서 지켜야 될 일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로마서 16장 16절 말씀, 바로 이 말씀이 내 삶의 어떤 문제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오늘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정말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를 문안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물을 드릴 때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그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간증으로 드리는 것이 10의 1조요 감사의 예물입니다. 오늘 내가 애써서 벌어서 오늘 그게 10분의 1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세요 하러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물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함께 여러분의 예물을 드리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성선교교회와 함께, 그리고 1966 큐티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을 만나가는 아름다운 시간들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9월 큐티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원하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카톡 남겨주시면 제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1966 큐티 선교회 모든 회원들이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미리 선교 헌금도 드려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편하게 받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